방금 읽은 전도서 7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대지,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지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는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2절인데 우리가 지혜롭고자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어쩌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들, 어떤 영향력들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 그러면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지혜를 얻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묵상하기에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을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잠깐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그 지혜의 소중함, 지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지막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7장을 읽어보시면 참 힘든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추구하는 게 보배로운 기름인데 이거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이름은 영원하지만 보배로운 기름은 일시적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봐도 그 옥합이라는 것 가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합에 들어있던 향유의 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이름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는 오래 남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는 오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 시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적어도 위인이나 존경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말이 있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고 거꾸로죠. 태어나는 게 낫지 뭐가 죽는 게 낫냐. 무슨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의 실제 이름이 결정되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나서 우리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 이름을 지어보셔서 알죠. 이름은 좋은 뜻을 부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뜻을 갖고 살았느냐는 언제 결정이 나죠? 죽을 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찬양, 찬송.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찬송하던 사람? 아니요, 배신자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의 죽는 날에 그의 이름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보다 정말 중요한 날은 죽는 날. 내가 태어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이 연결이 되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나을까요? 잔치집이 훨씬 좋은 집입니다. 초상집은 굉장히 어려운 집입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걸 낫다고 얘기할까요? 바로 말씀되고 있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진지해집니다. 잔치집에 가서 마음이 진지해지는 사람은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모든 메뉴를 살펴보고 얼마큼 먹을 것인가, 어느 속도로 먹어야 많이 먹을 건가,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은 잔치집에 가서 마음이 진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상집은, 저도 제 또래들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40대 돌연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가면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렇게 진지해집니다. 난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넌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지한 대화들을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내가 인생을 끝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무엇라고 부를 것이냐, 나는 사람들이 잘 갔다고 할 것이냐 안타까워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바로 연결되어 있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까요? 바로 나와 있죠.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에 좋게 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마음이 해퍼집니다.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죄짓기 쉬워집니다. 청년들만 아는 예를 드릴게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클럽에 가면 죄짓기 쉽죠? 죄송해요. 네, 이게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 가서 죄 짓는 사람 보셨어요? 초상집 가서 눈이 맞았다. 잔치집에 가서 눈이 맞습니다. 클럽이나 파티를 가면. 근데 초상집 가서 눈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한번 돌이켜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결론이 나와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 사람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 그 사람은 우매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한다. 지혜자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떵떵거릴 것이냐를 고민하면 우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참된 지혜는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의 첫 번째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연결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책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책망이 뭐죠? 옳은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우매할수록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합니다.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수영이라는 걸 하는데,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25년 하신. 아줌마와 할머니의 경계선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라 그러면 싫어하시고 아줌마라 그러면 좋아하시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보면 코치 지도를 잘 안 따르십니다. 코치가 뭘 가르쳐줘도 한마디로 끝내세요.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수영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코치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분들 보면 서로 수영하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합니다. 칭찬하고, 오, 자세가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5년 하셨는데 갈수록 수영을 못 하십니다. 왜냐?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면 좋은 말만 해주길 기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걸 기뻐하고, 그 말을 듣고만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우매자의 웃음소리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매자가 하는 말은 이렇다는 겁니다.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 밑에 가시나무에 불을 붙여보셨습니까? 시끄러워요. 솔에 불을 붙여보셨어요? 시끄러워요. 두 개 합쳐서 불을 붙이면 격하게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로는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불에 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화력은 어떨까요? 궁금하시면 주말에 아무데나 가셔서 솔과 가시나무를 모으셔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삼겹살을 구워 보십시오. 못 먹고 옵니다. 화력이 안 나와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데 불을 붙여놨더니 아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우매자가 하는 노래, 우매자가 하는 웃음소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되게 좋아요. 요란해요. 뭔가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뭔가 이끌어줄 것 같아요.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요란할 뿐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지혜자의 책망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단 그 얘기가 책망이라 마음에 쓰다 하더라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일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잠깐 잘 되는 교만함보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잠깐 시작이 좋으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끝까지 참아 시작보다 끝이 낫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고 급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배우셨나요?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굉장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대부분 두 개의 예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시록이죠.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시죠? 두드리시죠. 안 열면 두드리시죠. 그래도 안 열면 뭐 고민할 건가요? 두드리시죠. 1년 동안 안 열면 두드리세요. 10년간 안 열어요. 두드리세요. 자, 보통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애가 문을 안 열어요. 뭐 문은 열려 있고 아이는 제압돼 있고 그분은 다시 안 잠기고, 뭐 이게 보통의 수순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전 탕자의 비유는 더 놀랍습니다. 탕자가 불쌍하게 있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기다려요. 우리 같으면 기다리나요? 끌고 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멘트가 있잖아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라. 아마 우리나라의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면 이미 못 걷는 거로 탕자는 걷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날 거예요. 형이 때리려고 왔다가 불쌍해서 돌아가니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제비도 아닌데 그런 상태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 배우는 지혜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시작보다 끝이 낫기 위해 급하기보다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 네 번째,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합니다. 11절 말씀 이하에 나오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는 유익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만큼 유익하다고 이 본문에서 비교하고 있는 게 돈인데, 이 돈도 유익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돈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하지만 지혜는 우리 가운데 돈이 줄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살립니다. 진짜 살립니다. 진정한 살림,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을 알 수 있는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기도가 옛날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이올트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세 가지를 강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강구는 혹시 여러분이 어디다 메모해 두셔서 틈나면 기도하셔도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에 관련된 기도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기도인데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대부분 바꿀 수 없는 걸 바꾸기 위해 노력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죄송해요, 머리 크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리 길이, 바꿀 수 있어도 큰일 납니다. 그런 거로 평안하지 않아요.
어떤 젊은 친구는 왜 이렇게 요즘 힘드니? 제 얼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괜찮아, 몸도 커. 이러면 관계가 어려워지는데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이 외모는 그냥 간단한 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 큰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머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은메달권입니다. 뭐 궁금하시면 금메달권인 멕시코를 가보시면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가 굉장한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가면 우리가 얼굴이 큽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얼굴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것에 굉장한 목숨을 걸어요. 다리가 짧다. 전 너무 다리가 짧아요. 머리가 큰데 다리가 짧아야죠. 받치려면 저중심 설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굽을 어떻게 신을까, 하의를 어떻게 신을까, 굽이 높다는 걸 숨겨야 되는가, 온갖 고민하며 극단적인 예라 그랬죠. 평온함이 깨집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난 집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평온함이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의 내력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곳 때문에 고민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내 과거로 힘들어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있어요. 내 미래, 내 삶, 내 성품, 내 믿음, 나의 죄, 나의 꿈, 이런 건 바꿀 수 있는 용기. 내가 바꿔야 되는 거라면 내 삶이 잘못됐다. 전 그 말이 제일 힘든 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잘못된 건 아는데. 그 다음 말은 거의 다 무슨 뜻이에요? 바꾸기 싫다는 거거든요. 이 말도 힘든 말이잖아요. 뭐 예배가 중요한 건 아는데. 그 다음 말은 안 들어도 알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 없죠. 예배가 중요한 건 아는데 일찍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어에 서투른 거죠. 이런 말이죠. 예배가 중요한 건 아는데 못 가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와 바꿀 수 없는 거,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부분은 바꿀 수 없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부분은 바꿀 수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은 바꿀 수 있는 거와 바꿀 수 없는 거를 구별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자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15절 뒤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삶,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놀라운데 이 삶을 방해하는 강력한 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악행하는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 고민, 어려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도 고민했고 시편 73편의 아삽도 고민했습니다. 무슨 고민이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 되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님 앞에 고백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할 것이다. 이런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 밖에 나가 살아보면 악인이 잘 살아요. 저도 가끔 답답한 게 못된 사람이 건강도 좋아요. 사업도 잘 돼요. 요즘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TV에 옛날에 그 병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나오는. 물론 그 PD가 다 그런 사람만 골라서 찍겠지만 왜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착하죠? 좀 나쁜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게 나오면
이게 너무 그런 거예요. 뭐 사건 사고를 들어도요, 착한 사람은 참 힘들고요. 우리가 보기에 어느 수준 이상도 못됐다 하는 사람들은 삶이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갖는 하박국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항의, 아삽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시편 73편도 보면 아삽이 고민합니다. 사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합니다. 사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족이에요.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이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악인이 더 잘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나쁜 사람이 잘 되더라.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사악한 자들은 고난 중에도 있지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본문에선 꾀라 그럽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의인은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이 여기서 지혜가 아닌 꾀를 선택합니다.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그냥 언뜻 읽으면, 그냥 한글로 언뜻 읽으면 느낌이 이렇잖아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무 의인 되지 말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도 못 산대. 100% 산소만 있으면 죽는데 나는 적당히 섞이자.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꾀를 낼 때 두 가지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뭘 추구할까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이 화가 날 때, 내가 뭔가 남보다 뒤떨어지는 게 화가 날 때, 내가 뭔가 얻는 것이 화가 날 때 인간이 취하는 잘못된 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혜로우려고 그래요. 의인이 되려고 그래요. 왜 지나치게 의인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할까요? 그 의의를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그래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의와 지혜를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의롭게 살았으면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지켰습니다. 나에게 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했습니다. 나에게 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구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꾀입니다. 전 이런 잘못된 꾀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즐겨합니다. 애기들을 보면 엄마들이 애기들 밥 먹일 때 참 잘 먹죠. 애들이 밥을. 그럴 리가요. 잘 안 먹습니다. 먹일 때 되게 힘들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먹이면 더 안 먹습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첫 번째는 협박입니다. 안 먹으면 혼나. 두 번째는 회유입니다. 먹으면 뭐 해줄게. 사실 밥을 왜 먹죠? 혼나지 않으려고 먹지 않고요. 칭찬받으려고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이는 밥을 먹다가 꾀가 생기죠.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희한한 말을 합니다. 엄마, 나 밥 다 먹으면 뭐 해줄래? 아니면 밥을 다 먹은 후에 거래를 하죠. 나 금방 다 먹었지, 뭐 줄래? 사실 이런 경우는 한 끼를 굶겨봐야 아이는 밥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두 끼를 굶으면 이제 간절함이 생기죠. 이게 꾀예요.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의인과 지혜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 저 이런 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성경에 존재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선지자노로 권능해하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겁니다. 왜 악인이 되려고 할까요? 꾀죠. 악한 사람이 더 번성하거든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선 좀 의로운 척하고 회개하면 됐는데 살아갈 땐 악인으로 사는 겁니다. 왜죠? 이게 유익해요. 대답 못하실 질문만 할게요. 정직하면 더 유익한가요? 착하게 살면 더 유익한가요? 줄을 쓰면 더 빨리 가나요?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하면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수능 바로 앞이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3이 교회도 매번 오고 모든 예배에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가면 공부를 더 잘하나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 그러니까 악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양극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동기로 의로움, 그리고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양극단인 것 같아요. 어떤 기독교는 너무 의롭습니다. 왜 의롭냐? 축복받기 위해서예요. 어떤 기독교는 너무 악해요. 왜 악하냐? 악해야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유롭게 살거나 완전히 율법적으로 살거나, 이건 꾀입니다. 왜냐? 둘 다 목표는 같아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지혜를 마지막 단락에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양극단을 떠나서 살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지었다는 건 뭐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무엇에 정직하게요? 말씀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예하면 예하게, 아니하면 아니하게.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요, 내가 보고 있는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하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하고 하나님이 안 그렇다 그러면 안 그렇다 하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꾀를 넣었다는 겁니다. 꾀를 넣었다는 것은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내 유익에, 내 무언가를 섞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 강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강해라는 말과 정반대 말이 이제 잘못된 해석, 억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영어 뜻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강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원래 있는 것에서 밖으로 뽑아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말씀을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좋든 나쁘든 어렵든 힘들든 말씀을 끄집어 내 삶에 갖고 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죠? 내 삶을 말씀 속에 가지고 들어가 좋은 말을 찾는 겁니다. 내 환경과 내 욕심을 말씀 가운데 가지고 들어가서 어울리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억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예하면 예하게, 아니하면 아니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직하게 창조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본문에는 두 번의 예가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에 하나가 나와 있고 17절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저는 비유로 마무리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26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는 말을 아시죠? 즐거워한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뜻과 같은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뜻과 같은 편에, 같은 방향에, 같은 곳에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외한다. 주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나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다.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 전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옛날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의 별명이 참 신기합니다. 그 노새도 혹은 나귀도 축복받은 부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있느냐? 그때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굉장한 부흥이 있던 시대랍니다. 경험해보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시대죠.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많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뭐 술 먹지 말라 설교했더니 주변에 술집이 망하고, 도박하지 말라 설교했더니 도박장이 없어지는, 뭐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사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말씀이 강력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탄광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모임에, 부흥회에, 사경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날 설교가 놀랍게도 이제 말에 관련된 설교였대요. 그 내용이 욕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음란한 말 하지 마라, 경건한 말 해라, 뭐 이런 혀에 관련된, 언어에 관련된 설교였다고 합니다.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험하게 할까요? 곱게 할까요? 되게 신기한 게요, 이 몸이 힘든 사람들은 언어가 되게 험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말을 험하게 하나 봐요. 힘든가 봐요. 예.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말을 다 험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판검사도 되게 입이 험하고요, 의사도 되게 험하고, 청소년도 입이 험하고, 물론 환경적으로는 목회자도 입이 험해야 되는데, 예, 그러긴 되게 어렵고요. 거의 같은 상황이니까 스트레스나 육체의 피로가 많으니까 목회자들도 욕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죠.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입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뭐 음란한 말 좋아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고 협박도 잘하고. 근데 그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로,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탄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는 옛날 탄광이기 때문에 광물을 캐내면 캔 광물을 이동시키는 수단이 수레였습니다. 수레를 누가 끌었을까요? 나귀나 노새가 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광물을 왕창 싣고 노새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시대에 광부들은 노새를 부릴 때 욕을 하면서 부렸답니다. 야, 이렇게 하면서 노새를 상상하시는 분은 대단하죠. 이걸 가지고 야, 이렇게 노새를 이렇게 부려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제 회개를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말로 노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자. 움직여다오. 가야 한다. 자, 질문. 노새가 움직일까요? 노새는 듣던 명령문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가자꾸나. 노새가 서버렸어요. 이걸 움직여야 돈을 받잖아요. 안 움직여요. 자,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다시 욕을 해서 탄광을 살릴 것이냐, 노새가 그냥 서 있게 할 것이냐. 웨일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질문할게요. 노새를 움직이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노새가 멈춰도 욕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실제로 역사에서는 웨일즈의 탄광이 폐쇄됐습니다. 잠정적으로. 왠지 아세요? 욕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는 영국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져왔던 부흥의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탄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노새가 멈추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쉽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쉽습니다. 근데 내 삶에서 많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그냥 지으신 그대로 정직하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꾀가 많은 사람이 돼 성공하기보다 어쩌면 미련하지만 지혜로운, 정직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높이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땐 꾀가 많은 분이 아닙니다. 미련하죠. 십자가를 갔어요.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잡혀서 죽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한 거예요. 그 정직이 흔들릴 때 예수님에게 잠깐의 꾀가 들어갔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되게 멋진 표현이죠. 직역할게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우리 구원자 측은 되게 폼이 안 나는 대사죠. 안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으셨어요. 꾀가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 정직을 선택하기 위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천사가 내려와 그분을 돕습니다. 아마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흔들림이 올 겁니다. 꾀를 내고 싶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꾀와 성공을 얻고 싶은,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 되도록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제가 믿는 것은 우리는 그 과정을 겪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지 못해도 내가 속한 곳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전체의 발길을 바꾸지 못하지만 내 앞을 비출 수 있고, 세상 모든 곳의 맛을 바꿀 수 없지만 내 주변의 맛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그런 지혜를 소유하셔서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더니 꾀가 많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알 수가 없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감탄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